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천국의 예배 가운데 나가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가야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담대하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또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천상에 나아간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또 주님을 만나러 나아가고 예배하러 나아가고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내가 지금 천국의 예배 가운데로 나간다.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내가 지금 바로 천국에 간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바로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은 바로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은 천국에 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면서 또한 소망하면서 우리 안에 그런 불타오르는 성령의 그 갈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내가 실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실제로 내가 그 천국의 예배 가운데 선 것처럼 오늘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바로 그 전능하신 주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런 주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내가 또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나아갈 때 정말 그런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는가? 내가 정말 그걸 믿고 있었는가? 특별히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이 내가 천국의 천상의 예배에 나아간다라는 그런 믿음 없이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내가 하는 기도와 사실 내 마음의 자세가 모순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도를 자리에 온전한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점점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할 때에 주님의 그 응답을 바랄 때에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권능의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 바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을 만나면 사실은 우리에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주님의 그 응답을 받으면은 내가 한 많은 기도가 더 이상 어떻게 보면은 필요가 없고 대신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은 내 마음의 모든 물음표와 같은 것들이 다 느낌표로 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그 천상의 예배처럼 주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우리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전능하신 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앞에 엎드려진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제로도 몸으로도 엎드리지만 마음으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렇게 내가 나가야 돼.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가장 크신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저는 온전히 말 그대로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앞에 제가 엎드립니다. 그래서 뭐 내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바로 그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쏟아 부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꾸 이렇게 내가 이 엎드리는 마음, 엎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줄 모른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른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저절로 엎드려지고 또 내가 그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우리가 엎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엎드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내가 그 주님을 믿지 못하는 모든 불신과 또 모든 내가 주님에 없이 내가 잘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생각했던 그 모든 마음들, 그 교만한 마음들을 굽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 안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이제 불평과 불만과 마음에 또 때로는 분노와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솟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말 그대로 그냥 아무 말 없이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의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엎드리는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이다 라고 보면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 말씀 때 자세히 나눴지만 자연의 큰 것을 보면은 우리 안에 경외감이 이제 저절로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또 우리 안에 이제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내가 정말 주님이 얼마나 크시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자꾸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고 또 우리의 이제 또 교만해서 세상 영광만 바라보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우리의 이렇게 마음이 좁아집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세상 영광을 보는 것의 차이죠. 세상 영광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다 마음이 좁아져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으면은 어떤가? 그 물질에 통해서 세상 영광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다 좁아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싸워요. 마음이 더 좁아져요. 그것은 실제로 뭐 예를 들면 금덩어리가 골드바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사실 요만 작은 것만 해도 사실은 그 가치가 굉장히. 그래서 세상에서는 작은데 가치가 있는 거, 뭐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들 뭐 전부 다 뭐예요? 작은 것들이에요. 희소 가치. 그러나 자연에서 우리가 경외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들은 다 큰 것들이죠. 이게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나 골드바나 뭐 이 세상에서는 희소 가치로 이렇게 가치를 따지니까 그 작은 것만 보니까 세상 영광을 바라보다 보면 마음이 점점 그만큼 좁아져요. 그러나 자연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더 넓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게 뭐 세상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힘들면은 자꾸 거기에 그것에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치고 거기에 내 마음이 흔들리다 보면은 자꾸 내 마음이 좁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고 나아가야 돼요. 주님의 크신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위의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자꾸 이렇게 세상 영광만 바라보고 또 내 어떤 삶에 지금 나를 막 힘들게 하는 막 그 부분만 막 초점을 두고 기도하다 보면은 정작 나에게 다가오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크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결국 그 앞에서 내가 사실은 시선을 초점을 두고 보던 세상 영광이나 내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작아지게 되죠. 크신 주님을 만나면. 내가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했던 정말 집착했던 많은 문제들이 먼지 티끌것 같은 것으로 작아져서 성령의 바람에 다 날려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또 내가 작아지는 경험을 하는데 주님이 크신 만큼 내가 작아지잖아요. 그 내가 작아진다는 거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는 내가 초라해진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주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작아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뭐예요? 내가 이제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주님 말고 다른 걸 막 붙들고 있고 내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크신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에게 정말 무거운 짐이고 나를 앞길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처럼 큰 산처럼 또 그렇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던 것들이 크신 주님 앞에서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면서 내 짐도 가벼워지고 그러면서 나도 내가 작아지면서 주님 앞에 크신 주님 앞에서 내 걱정이나 근심이나 내 또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초라하게지면서 그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초라하게 작아지면서 나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가벼워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말 그대로 천사가 날개를 타고 날개짓을 하면서 그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천국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경험을 통해서 결국 바로 천상의 예배가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보던 많은 문제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는 그 주님이 내 손이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시다라는 걸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차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보기에는 거인 족속들이 가나안의 거인 족속들이 커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게 아무 문제 없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 크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앞에 닥친 그 문제가 그 거인 족속들이 너무 커 보여서 결국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 그 모든 은혜를 놓쳐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야, 진짜 내가 예수님을 전능하신 주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서 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간다면서 내가 진짜 그렇게 믿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자신 그렇게 돌이켜보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도 그렇게 믿고 가야 돼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실제로 그 크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304장은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찬양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앞에서 엎드려져 죽은 것처럼 됐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이 그의 손으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의 그러한 짐승과 같은 그러한 세상 권력의 소나기에 붙잡혀 있는 것 같은 교회가 실제로는 예수님의 권능의 손 위에 있는 금초대다라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가장 크신 주님이 나를 그 품에 안으시고 그래서 가장 크신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안기게 됩니다. 이제 뭐 욥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하나님 만났는데 뭐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뭐 자연을 봐라. 좀 보시면은 이제 창조에서부터 그 다음에 욥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건 다 자연이에요. 자연의 파노라마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바로 그런 경외감 속에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발견하고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래서 이 스케일이 그죠? 저 높고 높은 별에서 이 낮은 땅까지. 그래서 우리를 제 화목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천상으로 끌어올리십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시는데 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위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말 그대로 달려가서 마치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것 비행기가 이렇게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활주로 끝에서 결국은 이륙하듯이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2절 가사가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1장 말씀에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바로 그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근데 여기 이제 원문 가사에는 이 아주 특징적인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우는데 어떻게 우냐면은 기도하기를 거부하면서 이제 원문 가사에서는 기도하기를 거부하고 바위와 언덕과 산 위에서 운다. 기도하기를 거부하고.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가 왜 읽었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증거다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기도하기를 거부하고. 그래서 내가 그 크신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커 보이지만 우리가 죽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육신이 죽는 순간, 내 육신이 죽는 순간에 내가 그렇게 크게 생각했던 문제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뭐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서 아이고 저 사람 저런 거 보기 싫다, 먼저 저 사람 용서 못하겠다 했던 그 많은 내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큰 문제인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죽는다 생각하면은 그거 다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다 티끌 같은 문제로. 문제가 우리가 이제 한번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해보면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죽음보다 크신 내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면은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면은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이 그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그래서 그러나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증거는 그것 아닙니까? 예? 최후의 심판보다 크신. 그래서 죽음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그런데 우주의 종말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대단한 문제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뭐가 문제겠어요? 그게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는 내가 내일 지구의 종말이 만약에 온다면 진짜 그렇다면은 그때 내가 어떻게 설 수 있는가?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내 삶에 진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고 내가 사실은 전전긍긍하면서 하던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그럴 문제들이 아니었다. 우리가 그래서 살다 보면은 진짜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문제들은 내가 진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관심하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런 문제들만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살았다. 우리가 이게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주님의 그 앞에 섰을 때에 이런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이게 정리가 돼. 정리가 돼서 내가 진짜 바라봐야 될 걸 보고 초점을 맞추고 가면은 나머지 문제들은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래서 3절의 가사는 정말 내가 정말 이렇게 믿고 있느냐. 이 찬양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 진짜 내가 그렇게 진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는가? 온 세상을 향한 사랑 그런 건 접어두고 내 자신에게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하신 거에 대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나는 정말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느껴지는가. 그래서 이제 이거 번안을 했기 때문에 한글 가사에서 한계가 있어서 다 옮겨 실지 못했습니다만 원문 가사에서는 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땅의 모든 나무를 펜의 기촉으로 삼아서 그죠? 땅의 모든 나무를 펜으로 삼아서 그리고 땅의 모든 사람을 서기관으로 만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면은 잉크가 모자라네. 바다를 잉크 삼았는데 바다가 다 말라서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걸 믿고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내가 내 느낌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청량다 못하네.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가 뭐예요? 전능하신 그 주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어린 양이 되셔서 화목제물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그거 예수 믿는 게 다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시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작아지신 만큼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그만큼 이 간극이 커지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그리고 그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말 그대로 온 세상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고. 우리가 사실은 늘 교회에서 듣는 얘기 또 믿는 얘기들입니다만, 우리가 이런 정말 우리가 늘 교회에서 나누는 이런 내용들을 내가 실제로 그대로 믿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현상과 진리를 구분해야 된다고 나눴습니다만, 내가 실제로 그래서 내 눈에 현상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도 그것을 점점 실제로 체험해 갈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은혜 다시 한번 사모하면서, 주님, 제가 느끼지 못해도 주님 이렇게 사랑하시고 주님 이렇게 크신 분인 줄 저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제 아빠 아버지니까 정말 그게 감격스러운 거죠.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중요한 기도 응답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기도하면서 예수님 안 쳐다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가 없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전 주님 답답합니다. 이렇게 다 기도하면서 나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 문제에 이제 초점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나가면은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문제가 됩니까? 단순히 그 문제하고 나하고 관계가 아니고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그 문제와 이제를 놓고 이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게, 오늘 그래서 이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만나도 실제로는 그 앞에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어쨌든 간에 그 문제가 사실은 주님과 나의 매개체가 돼서 역설적으로, 그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초점이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해서 주님이 이 기도 왜 안 들어주십니까? 주님 이 기도 들어주셔야지 왜 안 들어주십니까? 답답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초점이 어디 갑니까? 주님과 씨름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야곱이 보면은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 다음에 그 주님과 씨름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 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바로 그 씨름하는 끝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라고 예전 성경에 되어 있었는데 지금 고관절을 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고관절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엎드리려고 엎드린 게 아니라 그냥 꼬꾸라졌어요. 그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이런 관절이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고관절이 나가려면 도대체 힘이 얼마나 세야 돼. 그러니까 이 진짜 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깨닫게 돼. 그때 이제 야곱이 그 발을 붙잡고 그 발목을 붙잡고 울면서 간구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왜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답답합니다. 왜 하나님 야속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하러 나갔는데, 그래서 그 끝에 결국은 이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순간에 내가 막 크게 생각하고 내가 막 실험하던 문제들은 전부 다 다 이렇게 더 이상 안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딱 초점이 예수님께, 우리가 그렇잖아요. 초점을 맞추면은 TV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초점을 맞추면은 클로즈업 하면은 클로즈업 되지 않은 배경들이 흐릿해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예수님께 완전히 초점이 딱 맞는 순간 내 삶의 모든 내가 주님 왜 이런 문제 해결 안 해주십니까? 하던 그 문제들이 다 그 배경 속으로 사라져, 없어져. 그 보이는 건 예수님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문제들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음에 힘들었던 것들이 싹 동시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만 보이고,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기도가 바뀌었어요. 기도가.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았던 걸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내 마음의 그릇을 넓힐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기도 이제 초점이 거기에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사실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참된 기도 응답의 가장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는 바로 그런 기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가장 크신 주님, 정말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온 우주보다 더 크신 주님, 제 삶의 문제는 고사하고 죽음보다 지구의 종말, 우주의 종말보다 더 크신 주님, 그리고 그 크신 주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첫 번째로 그래서 먼저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예배 시간마다 주일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 고백하면서도 제가 예수님을 너무 작게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해요. 제 삶의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보다 더 작게 제가 주님 생각하고 살았어요. 제 좁은 소견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믿음 없었음을 회개하면서 첫 번째 회개하고 그러나 주님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크신 분임을 믿습니다. 제가 제 눈에 안 보여도 제가 느끼지 못하도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온 우주보다 크신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제가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주여, 그래서 주님 사도 요한이 만난 것처럼, 야곱이 만난 것처럼, 주여 요업이 만난 것처럼, 주여 그 크신 주님 제가 실제로 만나고 보고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님을 작게 본 우리의 자신의 불신을 회개하며, 두 번째로 우리 주님 제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그 믿음, 세 번째 믿음을 통해서 제가 실제로 그 크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주님, 또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이 찬양송가 2절에 땅 위에 영화서야 할 때 주민치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님, 그 사람이 여기에 속하지 않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바로 그 주 믿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참 어리석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아서 1만 달란트 하나님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설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 뭐 100데나리온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적게 잡아도 요즘 돈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큰 돈 아닙니까, 그죠? 결국 작은 돈은 아니죠, 일반 보통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 1,000만 원 되는 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느라고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은 사실을 잊어버리던. 그러니까 결국 그걸 잃어버리겠는데 1만 달란트는 100데나리온에 뭐 요즘 대략 계산해도 뭐 1만 달란트 한 10조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1,000만 원만 바라보다가 10조 원이나 되는 것을 놓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기준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바뀌게 됩니다. 내가 1,000만 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내가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10조 원이나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냐. 내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우리 이 시간 그래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뭐 야곱이 결국은 야복강가에서 버니엘이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그래서 근데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근데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의 영광이 내 작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는 우리 가운데. 근데 그리고 이 사도 그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그 핍박받는 교회처럼 그렇게 초라한 그 교회 가운데 계신 주님이 영광이 온 하늘을 듣고 그 찬송이 온 땅 가득하다. 이게 이제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핵심되는 메시지죠.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까 뭐예요? 찬송 가운데 주님이 서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이 빛이 온 세상을 향해서 비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주님의 얼굴을 봤는데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내 시선은 계속 주님의 얼굴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에 하고 권능의 팔을 드셨네. 그 주님의 오른손이죠. 그 오른손에 그 권능의 팔이 나를 통해서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향하고 주님은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과 내가 뜻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이 뭔가 항상 이제 관심이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주님이 보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게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비전이고 어떻게 보면은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고 그것들이 이제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정말 어떻게 이루어지고 완성되느냐를 사도 요한이 이제 그
것을 비전으로 보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앞에서 그런 영광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이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빛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은혜 또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이 온 하늘 듣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사실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의 현실을 보면은 뭐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어두움이 죄와 사망의 그림자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 같고 또 눈물과 부르짖는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한 것이 이제 또 현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튀르키예의 대지진을 보면서 정말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전부 다 우리가 이제 그 사실 이제 사도 요한이나 그 교회가 처한 환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계시록 보면은 뭐 온갖 재앙들이 다 등장하잖아요, 그죠? 뭐 대지진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그러한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결국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결국은 사람들의 그런 모든 소리들이 온 땅에 가득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그 가득한 천상의 찬양이 그래서 온 땅에 퍼지게 되는지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오늘 현실의 단면 가운데서 그래서 더 이 사도 요한이 본 비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또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이 땅 가운데 역사를 하실 줄 믿고 이제 주님 제가 그것을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좀 이게 관심의 초점이 이제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것은 우리 크게 우주적인 또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도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정말 지금 뭐 튀르키예 대지진 난 것처럼 또 개인의 마음에나 개인의 삶에도 사실은 정말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뭐 구조대가 뭐 그렇게 막 이제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나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한때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살았구나. 응? 그래서 내가 고백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뿐이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바꿔주시고 그래서 또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주님 그래서 주님 우리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주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이제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처음에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우리 가운데 계신 이 예봉교회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사도 요한이 만난 것처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그래야 해서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이제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울부짖는 그 소리 가운데 주님의 찬송이로 그런 모든 소리들을 주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주님 특별히 또 지진으로 신음하고 울부짖는 그 사람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이 땅에 뭐 북한이나 또 이런 것에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울부짖는 그 소리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거죠. 주여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 이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신 우리 교회가 가운데 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비추고 또한 주님의 찬송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 가운데 또한 신음하는 고통하며 울부짖는 자들에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에게도 주님을 향한 찬송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 만난 것처럼 또 어떤 누구나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 그렇게 만나면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수를 셀 수 없이 허다한 무리가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가운데 역사하셔서 바로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나눈 것 같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께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 주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 다음에 가사가 주 계신 곳에는 기쁨이 가득하다. 기쁨이 가득하다. 왜냐하면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기도 시간에 또 주님 그렇게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바로 그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 만난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아직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소견이 좁아서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품으로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그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품 한가운데로 하나님 아버지 초대하여 주시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하신 주 하나님, 만물보다 더 크시고 우주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보다 어떤 죽음보다도 이 우주의 지구의 종말보다 우주의 종말보다 더 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나아가오니,
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그 권능의 크신 손을 경기를 경험한 것처럼 주여,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손길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자신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온 우주보다 크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문제 다 내려놓고 저희들의 얽매이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에서 주여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를 초월하여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영광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의 능력의 오른손에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으로 힘입어서 주여 저희들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세파를 초월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스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님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사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크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영광이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지고 주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온 땅에 주여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찬양이 저희들을 통해서 온 땅 가운데 널리 주님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